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입니다. 우리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반드시 마지막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날을 그냥 막연한 미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마지막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또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최후의 심판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다 죽어서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한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 죄들,
나쁜 짓 한 것, 나쁜 생각한 것,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거기 적혀 있는 그 내용은요, 그 내용 때문에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다 불못으로 던져주는데, 그 옆에 또 책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 생명책은 뭘까요?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는 우리는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순주, 김정옥, 요셉, 샤논, 이렇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통과.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잡혀 있죠. 어저께는 우리 샤논하고 지웅 형제하고 만났는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들과의 약속, 사업상 의사 만나는 약속, 이런 약속들이, 수많은 약속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약속을 통틀어가지고 합친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세상의 다른 약속들은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어포인트먼트 하다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만남을 부정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죽은 후에는 심판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력이 없어집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10층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중력을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떨어지고 붕붕 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법칙, 하나의 만든 법칙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만날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유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녀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자라 그럽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맺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침례를 받았다고 교회 회원이 됐다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멤버십이
천국의 입장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도덕죄를 하지 않았다, 내가 이웃을 해치지 않았다, 이런 거로 자기가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흰 옷을 우리가 입고 진흙탕을 한번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걸어도요, 아무리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옷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우리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흰 옷 입고 한번 멋지게 안 묻히고 걸어 다닌다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가피하게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 기구를 가져와서 뭘 하셨냐면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성전 기구 가지고 막 오락을 다 하신 거예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입니다. 성경은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치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떨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벽에 하나님의 손이 쓴 글 내용을 뭘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메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벨사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그거예요. 메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큰 바벨론 제국이 이제 어디로 가요?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한테 나라를 다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울로 다루면 어떨까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죄로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불못에 떨어질 그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 이 길이 뭐냐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관계,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지만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아까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여러분요 어디 가 계세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지겨워서 싫어도 또 만나게 됩니다.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도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만나지를 못해요.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뭘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의식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에 꾸준히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계속 기뻐해야 돼요. 우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른 달려가서 만나고 싶고, 얼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드리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또 우리 여기서 성찬식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정말 성경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십니까? 맨날 업앤다운 심하시잖아요. 좋았다가 안 왔다가 또 세상으로 빠졌다가 이러다가,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들이 떠난 그곳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올 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항상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탕자가 뭐 완벽하게 해서 돌아왔어요? 재산 다 까먹고 그 청녀들하고 놀다가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완벽하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다가 죄에 빠졌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성경, 저도 그래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읽을 때마다 좋은 구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탄이 또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에 너무너무 죄가 많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한 의사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든 마음 주님께 가져 나오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직도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까? 놓기 힘드시죠? 근데 일단 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하늘에선 뭐가 일어난다고 그럽니까? 큰 잔치가 벌어진대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명의 자녀가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가족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일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아까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대에 설 때 무서웠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 1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겁 없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이름 적혀서 평생 천국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죽음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입니다. 신기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세요. 안개 같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60이 됐나? 어떻게 70이 됐나? 80이 됐나? 안개입니다. 성경은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는 곧 사라집니다. 1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안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것은 경고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부르겠습니다.